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좋은 계절을 이제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큰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성시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10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실 것을
만유와 주리오니.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지만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때로는 불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 혼란 안에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너무나도 자주 흔들렸던 신앙이 이제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거듭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한 영혼도 새 예배의 강관자가 되게 말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 교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실천과 행함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셔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보여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적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건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봐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옵소서. 날보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피곤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번 주 목요일 28일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밝고 맑고 아름다운 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말씀이 항상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들을 축복하셔서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불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20절 마지막 그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특송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부르시고 마지막 절 부르실 때 우리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사였어요. 이제 오늘 제목은 목적지가 다른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아름다운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도 심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온수막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네 가지 C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첫째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씨가 있죠.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맵씨가 있어요. 우리 몸 매무새나 이렇게 단정해야 합니다. 또 솜씨가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도 저희 육남매 중에 우리 작은 누나가 제일 뭐든지 이렇게 착착착 묻히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작은 누나가 만들어주는 반찬은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큰 누나 여동생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작은 누나가 그렇게 솜씨가 좋았어요. 솜씨가. 오늘 설교 주제와는 맞지가 않으니까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씨, 맵씨, 솜씨가 다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슨 씨일까요? 말씨. 몰랐죠? 이 말씨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섭섭한 게 없었는데 뭐라도 한마디 하면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반박을 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반박을 하면 그 제대로 뭐 반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반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멘이 크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했지만 오는 말이 어떻든 가는 말은 곱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탁구를 제가 목사님들하고 치는데 4명이 쳐요.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한 분 목사님은 막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 분 목사님도 점잖고 가만히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탁구를 게임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말 많은 목사님이 이 마음에 걸려요. 항상 이게 말이 실수가 있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그래서 때로는 좀 정당하게 가만히 있는 목사님은 그냥 뭐 말이 별로 없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 4가지 C가 참 중요하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참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변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야곱도요, 그 부인 4명하고 자식 11명하고 살아갈 때 이제 나중엔 12명이 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많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아 네가 살아온 인생이 거칠고 힘들고 험악하지만 그래도 약속의 하나님 아니냐,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하나님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여기 제목이 목적지가 다른 야곱. 그 형 에서는 그 목적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400인의 자객들, 칼잡이들 몰고 다니면서 그 광야 땅, 그 여러 땅을 휩쓸고 다니면서 뽐내고 또 뭐 때로는 노략질도 했겠죠. 가축들도 모았겠죠. 부족함이 없어요. 야곱 동생이 형, 나 이런 예물 준비해 왔어. 좀 나를 용서해 줘. 필요 없어. 괜찮아.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더 많아. 그러면서 20년 만에 만난 야곱을 이렇게 포옹도 하고 안아주면서 네가 많이 두려워했구나, 무서워했구나 하면서 이제 좋은 형제간의 화해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 야곱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이 환도뼈가 부러져 이 대퇴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이란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 형도 두려웠지만 정작 두려워할 분이 누구였느냐?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여러 시험과 문제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가득하고 사람도 무서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작 무서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어미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크시고 그 오래 참고 인내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지. 사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하고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정작 내가 형에서 무서워할 게 뭐냐? 물론 현실이 앞에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은혜를 받고, 그가 바뀌니까 형도 바뀌고, 그가 바뀌니까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화해하는, 해우하는, 오랜만에 형제가 해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는 거죠. 이 형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야곱아, 그동안 우리 많이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저 세일 땅으로 가자. 12절에서 같이 동행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행하자는 형의 말을 듣고 야곱이 멈칫 핑계를 대면서 13, 14, 15, 16절을 보면 형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형과 그 뒷배경이 되는 형을 만나면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나도 형 있는 곳에서 좀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형, 그동안 너무 힘차게 달려왔더니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양소 때 가축들이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좀 머물러 있겠어요. 형, 그냥 형이 거주하던 세일 땅으로 가세요 하고 말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몇 사람이라도 남겨 붙여줄 테니까 그러면 길 안내 받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따라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럴 거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쉬었다 갈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우립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돼요. 형 에서는 알았다 하고 세일 땅으로 가버렸죠. 근데 야곱이가 왜 형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의문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숫곳에 남아서 그는 머뭇하면서 다른 길로 갔는가? 결국 그는 조금 있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형은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사해 동쪽이라고 하면 남서쪽, 사해 남서쪽, 사해 아래쪽 세일 땅, 거기를 에돔 땅이라고 부르죠. 에서가 있는 곳 에돔 땅, 가나안 접경 지역, 가나안을 벗어난 지역, 거기가 에서가 있던 곳이에요. 야곱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제안이 오고 솔깃한 생각이 들고 거기 가면 좀 편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손짓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으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야곱은 목적지를 다르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서 좀 지내다가 결국은 세겜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번 나의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 정착지는 어디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챗 GPT가 사람들을 이렇게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인공지능이 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챗 GPT도 다 세상의 것이 입력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다 끄집어 넣어서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느냐 물어보고 작은 답들이야 물론 있죠. 작은 답.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의 답, 그것이 챗 GPT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삶. 어느 목사님이 설교문을 한번 물어봤대요. 본문 입력하고 챗 GPT에게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니까 15초 만에 주르륵 나왔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라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물이 끓으면 비등점이라는 게 있죠. 100도씨가 되면 물이 조용히 있다가 100도씨가 되면 확 거품을 내면서 끓습니다. 그게 특이점이라고 그래요. 비등점, 특이점. 오늘 세상의 문명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다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다른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싱귤라리티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또 많은 뛰어난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 이 특이점이 곧 다가올 것 같아. 문명이 곧 다가올 것 같아.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핵무기보다 더 다루기 힘든 존재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공부할 때는 유전공학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노공학이 나왔고 앞으로는 AI, 로봇공학, 미리 벌써 다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새로운 문명을 끌고 가는데 그게 5년, 3년, 2년, 1년 만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2025년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게 특이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이 들어간다. 혹은 2050년까지 가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AI 로봇이 나와서 이 길로 가야 된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바이블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도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대해서 해체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 나무를 먹으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 땅의 여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의 세상의 딸들이 합쳐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타나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노아 홍수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인간의 그 인간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는 이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모범 사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이 바깥으로 돌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과 받았던 언약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가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약속의 땅 그로 평안하게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제안하고 같이 가자 동행하자 했지만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어.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 리브가가 그 에서가 자꾸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이 힘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죠. 그래서 에서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부모의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만나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마지막 철이 들어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숲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오늘 올라가는데,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의 제단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쌓았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세겜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세월을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야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세겜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겜까지 가죠.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거기에 베델에 다시 이제 가게 되고, 마침내 그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 계시는 곳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에서의 목적지는 가나안과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에서는 그저 본능대로, 그저 자기의 생존의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비록 땅에서는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과 상관없는 에돔 땅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나안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이 마지막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가 지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까? 오늘 결단해야 될 그런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벳셈에 우리 신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 또 기록해 두셨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사무엘상 6장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그 모습,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 오늘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신자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 신실한 신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는 가나안에 있는 땅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과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래 블레셋 땅에 법궤가 있으니까 자꾸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독정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 법궤를 도로 보내버리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들이 계략을 짰습니다. 새 술에 얹어서 보내자. 두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두 암소, 전나는 암소에게 메어서 보내자. 무슨 말입니까?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삐걱삐걱 거려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언덕길을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새 수레입니다. 한 1년, 2년 잘 닦여야 부드럽게 가야 되죠. 뻑뻑한 새 수레를 만들자. 두 암소는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돌봐야 돼요.
집에 새끼를 놔두고 매매 그 새끼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암소, 눈물을 글썽거리는 암소가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는 한 소가 멍에를 메면 쉽다고 합니다. 두 소가 멍에를 메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인삼각 경기하듯이 가다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 매보지 못한 소, 두 소, 젖나는 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법궤를 블레셋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암소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신자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두 암소. 여러 가지 멈춰야 할 상황이 많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뒤돌아가야 할 그러한 핑계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러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정해놓고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엘로헤 이스라엘,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붙잡지 못하여도, 붙잡으려고 했으나 놓쳤어도 그 자리에서 세겜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 찾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군요. 하나님이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군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군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향을 잃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앞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주님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목적지가 분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은식 목사님, 박경란 사모님 생일 감사헌금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생신 맞이하신 우리 박은식 목사님께 앞으로도 더 건강의 축복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90회 생신을 맞이하며 놀라운 이러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00세까지 또 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모든 그 은혜가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박 사모님께도 동행하시며 늘 건강으로 함께 반려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두 분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그 손길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한 하나님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황충이 벌레 먹지 않고 토지 소산이 복받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향료 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또 아프신 분들 우리 주님께 진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 건강으로 회복되고 재활되며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가 29일 9일에 금요일에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추석날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는 10월 첫 주 수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28일 목요일 백내장 수술 오른쪽 한 눈만 이렇게 제가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혜람 권사님은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르신 다음 박은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보여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는 역사하심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인 자기의 멋대로 살아내려고 했었던 그 야곱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에닫고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